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곧 순종이고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사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큰 바람, 큰 폭풍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고 결국 배 밑에 내려가 가지고 자고 있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선장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는 자요. 요나가 지금의 딱 그 상황에 자는 자요. 일단 자고 있는 사람인지 깨어 있는 사람인지, 깨어 있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뭐요? 누구로 말미암아? 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근데 요나는 이 재앙은, 이 큰 폭풍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요나가 야, 그래도 요나 대단하구나.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선원들, 이 선장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헌신, 희생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교만이 있어요. 뭐야? 그럼 내가 죽으면 뭐
니네가 죽든지 아수르가 죽든지 살든지 뭐 나는 상관없고 그냥 내가 죽든지. 굉장한 이 하나님의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보세요. 자,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러면 또 내 앞에 죄가 상달이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의 불순종,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바다 밑창까지 가고 거기 잠들어 있는데 사실 요나가 잠이 왔을까요? 그 배 밑창에서. 근데 이 어떤 교만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내가 맞고요. 하나님은 틀리셨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뭐야?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교만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큰 바람, 큰 폭풍. 이게 요나를 아주 구석으로, 그죠?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결국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한, 다시 살리시기 위한, 다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결국 이 선원들, 선장들도 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 오늘 17절에 보세요. 여기 이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큰 바람, 큰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또 굉장히 들어오는 단어가 뭐죠?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풍랑, 큰 폭풍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뜻이 있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큰 바람, 큰 풍랑, 벼랑 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한 목사님의 시잖아요. 나를 벼랑 끝으로 부르셔서, 벼랑 끝으로, 나를 벼랑 끝으로 부르셔서 벼랑 끝에 서게 하셨습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미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나를 벼랑 끝으로 오도록 부르시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 벼랑에서 나를 밀었더니, 근데 그 다음에 그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큰 풍랑,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벼랑 끝으로 요나를 부르시고 거기 세우세요. 결국 풍랑에 던지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 여기 요나에서 이제 또 나오는 그런 아주 상징적, 은유적 그런 비유는 뭐냐면 큰이라는 거예요. 큰 성읍 니느웨, 큰 물고기, 네.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큰 자비예요. 큰 인애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요나의 교만을 다 담고도 남는 요나가 지금 얼만큼 커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하나님 생각은 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있는 교만한 요나를 담을 수 있는 그 큰
사랑이죠. 큰 물고기. 그렇지 않으면 요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요나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자, 물고기 뱃속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벼랑 끝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곧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 누구를 만나느냐, 그 벼랑 끝에서 그 큰 풍랑, 큰 폭풍,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면 그 고난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팩트는 고난이요. 큰 바람, 큰 풍랑, 큰 물고기, 그 뱃속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반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기 17절에도 여기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게 히브리어 임명하다예요. 예비, 임명하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임명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큰 풍랑, 큰 바람, 큰 물고기와 같은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요 다 준비하세요. 여기 요나의 가장 큰 핵심은 주권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장에 다시 보시면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닷속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좌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희망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6절에도 여러분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뭐요?
이 욥바로 내려가고 배 올라타다 야라드 내려가다 야라드 올라탄 거지만 사실 내려간 거예요.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그 내려가면 뭐예요? 요나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배 밑창에 내려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신천에 나가보면 이 거꾸리라고 있어요. 운동 뭐 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무릎 펴기도 하고 거꾸리 아시죠? 그죠? 이렇게 거꾸로 하면 거꾸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배 밑에 있지만 요거 싹 바꿔버리면 요나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요나의 교만이에요. 근데 여기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낮추세요. 낮추시는데 겸손케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시 높이시기. 예수 그리스도를요 육신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셔. 거기까지 뭐 하셨다요? 낮추셨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지극히 높였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낮추시기도 하시고 다시 높이시기도. 근데 하나님의 낮추심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낮추심은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낮추심은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여기 생각하다. 생각은 뭐예요? 기억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기도는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9절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자, 기도하고 그리고요 생각, 기억하고요 또 뭐예요?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결론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이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여기 예배하셨다는지만 말씀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나에게도 말씀하세요.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세요. 큰 풍랑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우리의 큰 풍랑, 큰 바람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큰 풍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바다에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 예배하시고 거기 3일을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3일은 뭐죠? 온전히 요나가 죽는 시간이에요. 요나를 완전히 죽이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의 역사의 그 은혜이시죠. 이 3일,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뭐요? 내 교만이 죽고, 요나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로 죽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다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시간, 이 3일의 시간, 이 3일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요 새로운 사명으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은혜예요. 세컨드 찬스예요. 세컨드 그레이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오늘 우리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요나가 여기서 불평불만 원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그 입에 담고 구원, 감사, 그리고 소망, 희망, 믿음, 다시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